1월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좋은 이야기로, 좋은 글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되신 걸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는 온전하거나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쓰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 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랑스러운 것만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같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우리들이 껴안고 그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식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교회를 우리들이 보호할 수 있을까?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보려고 한다면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세워주신 좋은 믿음의 전통입니다.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들이 걸어왔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얀마에 갔다가 좀 인상적인 호수를 한 군데 가게 되었는데, 그 도시 전체가 다 이렇게 수상가옥으로 이렇게 호수로 되어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대요. 그런데 그 호수 주변에 보면, 유심히 보면 이렇게 볼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것으로 금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이 지역이 물로, 홍수로 다 뒤덮일 때 배를 타고 늘 가는데 뱃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볼대를 보면서 압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갔을 때도 예외 없이 길가에 긴 그 대나무로 볼대를 세우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사람들이 길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때 그 볼대를 보고 사람들은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000년 전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등산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막 등산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디가 길이지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갑니까? 참 신기하게도 리본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혹은 동호회, 등산 동호회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색깔별로 리본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리본을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조금은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종종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한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는 늘 만나 교인을 만들거나 어떤 교단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몇 주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만나교회에 온 지 몇 주 됐는데 왜 만나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나요? 그분에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외우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회중이 여기에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단들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더니 교회마다 요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교회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대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늘 이 교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는요, 참다운 신앙인들은 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세워졌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모였던 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좀 설교 시간에 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제가 좀 들은 대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용기가 있더라.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 좀 해도 될까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시켰대요. 옆 사람을 보라고. 둘이 한번 보라고. 보세요. 보고요. 이렇게 시켰대.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 말을 못 따라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옆에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의 이단의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못 따라하면 이단이래요. 이런 말입니다. 이만희 똥꼬. 진짜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못 따라한답니다. 바라보고 한번 해보세요. 못 따라해. 자, 참 신기하죠? 그 이만희를 그들은 구세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교회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단들을 드러내는 일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어떤 누가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부르심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 온전한 성도의 몸을 세워가려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나와 부르심이 다르다고 그 교회를 헐뜯고 허무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왜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읽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의 책 중에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벽돌더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먹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교회의 교인을 비판한다면 그것도 우리 자신에게 발길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를 죽이는 자는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성도가 타락하면 우리는 그를 죽입니다.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상처만 입힐 뿐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를 죽이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고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지만 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가 혀를 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혀가 벤치 가져와 이를 빼버리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혀는 이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는 이가 아무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는 이를 용서합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지은 자들과 우리 공동체의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 잘못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지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감싸 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온전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늘 가는 곳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는
아가씨 같은 아줌마가 있어요.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애는 몇 살이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6살 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안 다니는 게 마음에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교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11시 예배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한 20분 전에 나와서 교인들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교인들과 약수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교회를 나왔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머리를 또 깎으러 그 미장원을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날 나오고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오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이도 정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유명한 그런 그 불교 그 절에 총무 이렇게 뭐 평신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설교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교인들의 친절함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에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차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차가 나오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그렇게 차례차례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에 어디를 가도 서로 나가려고 애를 쓰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매일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 누구 때문에 불편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크다는 거죠. 내가 교인으로 와서 교인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 교회를 보니까 뭔가 다르고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내가 가지는 기대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그렇게 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지난 금요일에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 뭐 교회가 좋다 이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80% 이상의 사람들은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지체라면 벤치를 가져와 이를 빼버리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 수 있겠는가? 제가 언젠가 몇 년 전 창립기념일에 깍두기 같은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놀이를 하면 깍두기가 있었어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람이 안 맞을 때도 그렇고 뭔가가 조금은 부족하고 불편해서 너는 깍두기 해. 깍두기에게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부족하니까 너 이쪽에서도 한 번 하고 저쪽에서도 한 번 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참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취해야 될 것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야, 너희는 너의 것을 챙기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몸을 온전케 하라고, 봉사하라고 너희를 불러주었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들이 많이 손해봐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 일 때문에 내 집값도 떨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도 좀 놓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체를 온전케 하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묻은 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성전을 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짓밟고 똑같이 우리들의 유익을 취하며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앞에 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감사해.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답답해.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인격적이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헨리 블랙거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기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할 말을 다 뱉어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Pray on. 우리들이 기도의 불을 켜자라고 변화산 기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우리가 그동안 참 기도를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글쎄, 편지를 보냈대요. 그것으로 끝. 뭐 해야 돼요? 읽어야지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간구하신대. 다 아셔. 끝.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정욕적이지 않아요. 욕심적이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멋진 말을 했어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번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진실해져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우리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야곱의 기도. 야복나루에서 그의 형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기도. 그 기도가 참 귀하기는 한데 생존을 위한 기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생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생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언젠가 중국에서 만났던 저희 교인이 은혜를 받았대요. 저에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러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꼭 이 지하교회 중국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줄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돈을 벌면인지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잘 불명확해요. 돈을 벌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헷갈려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돈을 벌고 안 벌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지하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오면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고 그 뜻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나갑니다. 그 친구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그 환자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려갔더니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놀랍게 이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획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지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우리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안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대가 있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응답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놓고 응답받았다는 응답 카드보다 내가 기도하다가 변화받았습니다, 좀 변화 카드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변화는 응답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의 응답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응답 카드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카드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게 우리의 삶을 좀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되어서 한 주를 말씀으로 살고 살다 이긴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